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오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잠시 접고 감사의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를 망각한 세대에 감사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절기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중요한 것을 잊지 말고 회복하기 위해 때마다 절기를 주셔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절기의 큰 목적 중 하나는 기억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를 회복하며 내 삶을 다시 돌아보며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가 번성한 나라들의 특징이 하나같이 감사하다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이죠. 땡큐라는 이 단어는 언제나 어디서나 자주 듣게 됩니다. 작은 친절에도 땡큐라고, 약간만 배려해줘도 땡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땡큐라는 말을 듣고 화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감사를 전하는 말에는 놀라운 힘이 있어서 사람의 굳은 마음을 녹여내는 특별한 에너지가 있죠. 우리나라도 과거 가난하고 힘겨웠지만 정이 많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정이라고 표시된 이것이 바로 땡큐와 같은 다른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옆집에서 김치를 담으면 한 그릇 선물하여 이웃집에 선물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절대로 빈 그릇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거기다가 하다못해 고구마라도 몇 개 담아서 채워서 돌려보내 주려고 합니다. 감사를 감사로 답하고자 우리는 많이 애썼죠. 그래서 이웃 간에는 가족만큼이나 친밀한 정이 흘렀습니다. 딱히 말은 안 하지만 당신이 내 이웃이어서 감사합니다,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정이 서로 간에 흘렀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이 땡큐라는 단어가 점점 사라지고 정문화는 이제 거의 소멸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단절된 아파트 문화가 한국의 따뜻한 정문화를 다 고사시켜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디 아파트의 잘못이겠습니까? 사람들의 인식 구조가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감사가 메마른 사회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는 우리 사회 속에 절실히 느끼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가 메마른 사회는 그냥 감사가 없는 사회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불평의 사회로 전이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작은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했습니다. 뭐 다 없으니까 조그만 거 하나라도 생기면 그것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감사거리 속에서 그거 다 내버려 두고 꼭 불평할 거리를 찾아서 불평을 먼저 합니다. 이건 우리 조상의 모습을 정확하게 닮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 그 수만 가지의 충분한 감사거리, 먹거리를 두고서 굳이 먹지 말라는 그거, 선악과 그거 하나를 불평하면서 그걸 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성경에서 읽는 오늘 우리는 인간에게 화살을 돌리는 게 못내 마음에 못마땅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걸 거기다가 세워뒀냐고. 안 보이는 데다가 아예 안 보이게 해놓지 왜 그걸 보이는 데다가 한가운데다가 그렇게 둬서 먹게 하냐고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면서 희생자 코스프레를 하죠. 이건 인간이 죄성에 찌든 존재라는 아마 정확한 증거일 겁니다. 한마디로 억지 그 자체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성령에 관한 책을 읽다가 그 저자의 설명 중에 재미난 비유가 있어서 여기에 정확하게 부합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할 법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신 것을 한국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고 그걸 자랑 삼지 않는 한국인이 없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는 모습을 직접 본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철석같이 그것을 믿고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그건 내 삶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기 때문에
세종대왕의 직계 후손들에게 한글을 쓰는 모든 사람들이 그 로열티를 그 직계 후손들에게 한 달에 몇만 원씩 줘야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말할까? 사람들은 아마 한 달도 안 돼요.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지 않았다는 이론을 만들어 내든지 아니면 아예 한국 역사에서 세종이라는 왕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한글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고 여러 가지 증거를 내놓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억지스럽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안 믿겠다는데 고착되어서 어떤 증거가 있어도 절대로 안 믿는 그런 인생이지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인간의 선함이라는 게 상황적이고 환경의 산물일 뿐인가라는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인간은 분명히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아무리 악한 존재라도 마음속에 선한 구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은 전적으로 선한 인생은 없습니다. 완전하게 선한 존재는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런 시대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그들처럼 살아야 합니까? 여기서 그들이란 세상 사람들을 말하죠. 그리고 이 그들처럼이라는 말을 학문적 용어로 바꾸면 바로 세속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단어 구분이 있는데 그건 세속화하고 상황화는 다른 이야기라는 걸 꼭 개념을 잘 분리하셔야 합니다. 세속화가 뭐냐 하면 세속화는 본질 자체가 세속으로 옮겨져서 동화되어져 버린 상태를 세속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본질이 여기 있지 않고 세상의 본질로 그냥 떠밀려가서 섞여버려가지고 더 이상 나의 옛날의 나의 색깔이 아니라 그들의 색깔로 변색되어 버린 걸 세속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상황화는 그런 게 아닙니다. 상황화는 내 본질은 그대로 있고 그들의 형식을 잠시 빌려와서 그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니까 그들의 형식을 잠시 빌려온 것뿐입니다. 본질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상황화이죠. 그래서 선교의 방법은 절대로 세속화가 아닙니다. 세속화는 선교가 아니죠. 오히려 역선교를 당한 거죠. 세속화가 아니라 상황화입니다.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런 시대 속에 그러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속화되면 안 되고 상황화로 살아야 할 텐데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유가 뭡니까? 그건 진리를 알려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진리냐?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갈 때 가장 행복합니다라는 걸 보여줄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 남겨두시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범 조교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 사는 것을 보여주는 자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닮은 삶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뭘까?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감사하는 삶입니다. 사탄은 늘 불평과 트집을 잡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방식이 적용되는 모든 사회는 불화와 소요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인간사 속에 사탄은 늘 역사하기 때문에 어느 시대, 어느 정권, 누가 들어서도 여전히 이런 사탄의 요소들이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군사 정권 시절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그래도 굉장히 많은 공로가 있죠. 이게 군사 정권은 무조건 적폐라고 해서 공로를 아예 깡그리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무식한 일이죠. 그건 결단코 옳지 않습니다. 내가 한 가지 잘못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전체로 시커먼 건 아닙니다. 그러니 잘한 건 우리가 박수를 쳐줘야 할 것이며 잘못한 건 분명하게 지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희생시킨 일들이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지적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그 모든 건 사탄의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 시대에 그것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일어나서 데모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 시대에 80년대 학번들이 특별히 열심히 데모를 했었죠. 그래서 386, 지금은 586 세대라고 부르는 그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정권은 그러면 군사 정권보다 훨씬 더 나으냐?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이라는 이 큰 배를 우리는 민족 공동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운행하며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 배 안에는 그들이 먹어야 할 부식 창고가 있습니다. 모두가 나눠 먹어야 하는데 이 힘 있는 자들이 자기가 좀 더 먹고 누리겠다라고 힘을 남용하면서 또 그 유리한 자리를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겠다고 부식 창고 앞을 문짝을 틀어잡고 놓지 않았던 그런 허물과 죄가 분명히 있죠. 이 죄에 대해서는 부인할 길도 없고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 공평하고 그들이 주장하던 것처럼 정말 그렇게 깨끗하고 투명하게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도저히 볼 수가 없는, 오히려 어이없는 현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일만큼 더 먹느냐, 이건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큰 해를 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뭐 괜찮은 일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A와 B를 나눴을 때 차라리 이게 차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심한 게 뭐냐? 사회적 동의도 얻지 않고 우리의 가는 배 방향키를 마음대로 틀어버린 것 같은 지금의 상황이 더 많은 혼란과 아픔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조난의 상태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럽죠. 이건 부식 창고를 털어먹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본질적인 문제에 가깝죠. 자, 정치 이야기는 그만큼 접어둡시다. 그건 뭐 그렇다 칩시다. 우리 주제로 돌아갑시다. 오늘 설교는 그거니까요. 자,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그런 시대 속에 오늘도 여전히 사탄이 지배하고 우리의 방식을 부패시키고 무너뜨리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럼 그리스도인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정답을 말씀드리면 하나님 가문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게 답입니다. 삶의 태도만 봐도 저 사람은 핫씨 가문 사람이구나. 누구요? 하나님 가문, 핫씨 가문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태도를 잊지 않을 때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들이 그렇게 막 살아보고 난 다음에 아무리 뜯어 말려도 안 되잖아요. 탕자처럼 그냥 가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살아보고 난 다음에 이게 아니네. 난 이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게 길이 아니네 라고 깨닫고 난 그때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묻겠죠. 그럼 길이 뭐야? 인생의 참된 길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라고 물을 때 누군가는 옳은 길을 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게 모델이 되어서 저게 옳구나, 우리도 저리 가자라고 말할 그런 길이 열린다는 거죠. 바로 그 역할을 누가 해야 하느냐? 그리스도인이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핫씨 가문답게 사는 게 아니라 사씨 가문답게 삽니다. 사씨가 누구예요? 사탄의 가문답게 산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이 조난을 당하게 됩니다. 조난은 우리를 세상의 물길로 떠밀어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받지 못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을 때 세상은 소망을 잃게 됩니다.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온 세상이 돈에 미쳐서 권력에 미쳐서 빨려 들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도요 건강한 이해를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삶의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던질 겁니다. 이건 아니잖아.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옳은 삶인가? 누군가는 그렇게 던질 겁니다. 그때 우리가 보여야 한다는 거죠.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등불 하나가 저쪽 구석에 등잔불이 하나 켜 있는 게 보이면서 저기 길이 있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 빛을 향해서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역할,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남들보다 공부를 더 잘해야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남들은 그냥 과장할 때 자기는 사장을 해야 그게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대학에 합격하면 빛이고 대학에 떨어지면 어둠이 됩니까? 그거 절대 아닙니다. 세상이 헤매고 있을 때 옳고 바른 길이 어디냐라고 방황할 때 저기 빛이 있네, 저기가 길인가 봐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분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걷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할까?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설교 주제, 감사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감사에 대한 세 가지의 질문이 불현듯 듭니다. 첫 번째, 누구한테 감사하라는 소리냐? 두 번째, 어떻게 감사하라는 소리냐? 세 번째, 왜 감사해야 되냐?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답이 있어야 감사하는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세 가지의 삶의 해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누구에게 감사해야 합니까? 1절에 보십시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감사의 최종 대상임을 명확히 선포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인정하고 믿고 함께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곡식을 내어주는 땅이 있다는 것, 바로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땅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1차의 감사이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뭡니까?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땅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생물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자연 기능을 주신 하나님께 본질적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에게 회사가 있다라는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걸 우리로 하여금 건강 주셔서 거기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달란트를 주셔서 그 모든 일을 잘 행하게 하신 하나님께 본질적으로 또한 감사하셔야 합니다. 함께 사랑 나눌 수 있는 따뜻한 가족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 가족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게 감사의 본질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1차적 감사의 존재, 그러니까 땅, 회사, 가족, 이런 1차적인 감사의 존재에 대한 감사 생활을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신앙이라고 포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다른 이에게는 절대 감사하지 마라. 여러분, 이건 신앙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너무 과격한 도그마입니다. 이런 걸 두고, 한마디로 요즘 그냥 많이 쓰이는 용어로 이런 걸 두고 그냥 꼴통이라고 부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옳지 않아요. 이건 하나만 강조할 뿐 균형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야말로 함께 나누고 함께 베푸시기를 좋아하는 분입니다. 경배와 찬양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향해서 있습니다. 이건 명확한 사실이죠. 이건 누구나 동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전통인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누구에게나 또 어떤 상황에서나 많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이 땡큐 문화, 감사 문화를 퍼뜨리는 것이 이거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죠.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사람의 마음을 녹인다고요. 화내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요. 감사합니다라는 말 듣고 성내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고 그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문화를 퍼뜨리면 이 날카로운 시대의 사람들, 시대 속에 조금은 누그러진, 조금은 따뜻한, 조금은 인간적인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탄의 세상에서도
선한 씨앗을 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게 바로 우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욕심의 씨앗을 심고 돈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의 씨앗을 심고 찬양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세속화입니다. 제가 앞에 정치의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정치적 이야기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특별히 강단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서 가급적 안 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많이 애를 쓰는데, 그렇다고 사회에 동떨어지고 무관심한 게 그게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는 또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딱 한 가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빠가 되지는 마십시오. 빠가 뭔지 알죠? 요즘 뭐 문빠, 무슨 빠 하는 빠, 뭐 옛날에는 친박, 진박 뭐 이렇게 난리를 치더니만 요즘은 뭐 문빠 이게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빠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지지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표를 그들에게 줄 수는 있지만 빠가 되지는 마십시오. 이 빠가 된다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그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지 않습니까? 빠가 된다는 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과 가치와 개념과 정의를 다 그 사람에게 줘버렸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다시피 빠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옳고 그름도 없습니다. 뭐 우리 편이면 무조건 옳고 남의 편이면 무조건 나쁜 상태. 이게 빠의 현상입니다. 청소년들은 연예인들의 완전 빠져서 빠가 됐고, 어른들은 정치에 빠져서 빠가 되어서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이 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빠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놓고 보면 전부 다 좀비 같습니다. 그냥 모든 걸 거기 쏟아부어서 생각이 더 이상 건강한 판단이 불가능한, 여러분이 진정한 지지자라면 잘할 때 박수를 보내고 못하면 채찍질을 하셔야 그게 진정한 지지자입니다. 그런데 빠가 되면 그게 없죠. 무지몽매한 상태가 돼버립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정치적 성향을 내가 어떻게 한다, 그건 절대 있을 수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당부하기는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이라는 이런 정신나간 개념에 빠가 되지는 마십시오. 생각 있게 지지하시고 생각 있게 참여하시고 생각 있는 모습으로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빠가 되면 말 그대로 우리는 그들의 종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종일 뿐이죠. 우리는 어떤 이념의 종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떤 계파의 종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감히 그들이 뭐라고 우리의 주인이 됩니까? 그들은 그럴 가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 있게 정치든 뭐든 생각 있게 판단력 있게 그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많이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느냐, 이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느냐, 이겁니다. 2절에서 방법을 알려줍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섬기며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죠. 감사는요, 섬김이라는 방법으로 하셔야 합니다. 진짜 감사하면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섬기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감사하면 자동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이웃들도 기뻐하는, 이건 진짜 하씨 가문다운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하고도 당연하고 뿐만 아니라 이웃까지 섬기는 태도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가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공기청정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감사를 여러분 섬김으로 표해 보십시오. 모두가 밝아지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쁨으로 섬기며 노래하면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노래하며 감사하십시오. 여기서 노래란 찬양을 일컫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노래란 성대의 울림에서 나오는 곡조를 말하는 그 단순한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런 노래도 포함되지만 그뿐만 아니라
삶으로 노래하는 그 모든 생활 그 자체가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감사를 표시하는 것,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 여러분을 지켜보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하다가도 이게 아니네, 인생이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될 것 같네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등불이 되어주면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노래하며 여러분의 감사를 하나님께 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분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감사는 여러분 결국 그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표류하면요 어디로 갑니까? 그게 불평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길을 잃고 헤매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불평으로 간다니까요. 감사하다가 왜 감사해? 뭐가 감사해? 누구한테 감사해?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 감사는 신기루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늘 우리 감사의 근본이 되시는 그분 앞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나아가야 감사가 유지될 수 있고 아름다운 삶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도 도덕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인격의 힘에 인격의 바탕 위에서 도덕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일시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완벽한 도덕가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도덕과 선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중심 방향이 허물어지게 되는데 그들의 감사가 어디로 가게 될까요? 감사가 방향을 잃으면 도덕적인 인생으로 유지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구상의 모든 것들이 다 중력이라는 그 법칙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지구상의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없잖아요. 다 그 영향 위에다가 무언가를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바로 이 지구의 중력처럼 인생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초가 되어서 그 위에서 건강하게 쌓여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는 그런 하나님을 지워가는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들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중력이 사라지면 당신이 지은 150층 화려한 빌딩도 화려한 시스템도 다 붕괴되고 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라지고 나면, 하나님이 지워지고 나면 인생이 쌓은 모든 문화와 가치와 모든 것은 다 공중분해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의 근본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을 향해 나아가면서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감사자는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가 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감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무언가 누가 뭘 줄 때 감사합니다. 이건 누구나 해요. 근데 이게 일시적이란 말이에요. 진짜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빛과 소금 같은 삶으로 살아가는 건 그런 마음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배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진짜 감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감사의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라고 지금 일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왜 감사해야 합니까? 감사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감사의 이유를 3절부터 설명해 줍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선언합니다. 감사의 이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살짜리 꼬마가 아빠 손을 딱 붙잡고 어디를 갑니다. 동네를 지나가다가 자기 친구들이 그냥 놀고 있습니다. 아빠 손 붙잡고 지나가다가 이 아들이 아빠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빠야. 뭐 누가 물어봤나?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지나가다가 그냥 우리 아빠야. 여러분, 이 아들이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뭘까요? 이분이 물리적으로 나를 낳은 바로 그분이래. 뭐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개념이 아니죠. 아들이
우리 아빠야 라고 외칠 때 그건 그 속에 이미 자랑과 기쁨과 안정감이 그 안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뭐 물리적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아빠야 라는 표현 속에 이게 그냥 다 오롯이 녹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빠야 라고 말하는데 그 앞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한 아이는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든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릴까요? 우리 아빠야 라는 말이 얼마나 부럽게 들릴까요? 아빠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그냥 있고 없고 정도가 아니라 자기 근본이 흔들리고 나는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물론 5살짜리가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지만 이 근본이 없어지고 나면 나는 뭐지? 나는 왜 이렇지? 자기 존재의 본질에 대한 위험한 질문까지도 던지게 되는 상황에 떨어지게 되죠. 불안정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아빠야 라고 외칠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이게 얼마나 큰 힘인지 대단한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존재의 이유를 제공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늘 느끼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험악하고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백인지, 이게 얼마나 든든한 우리의 버팀목인지 늘 기억하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감사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감사의 이유는 그는 우리를 지으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작은 미세물질, 뭐 옛날에 뭐 아메바 뭐 이야기했죠. 그보다 이제 더 작은 뭐 어떤 물질, 저는 이름도 모르지만 그런 것에서부터 어쩌다가 빅뱅으로 어쩌다가 번개 맞아서 생겼습니까?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본질은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존재입니다. 우리 아빠야 이게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엄청나듯이 그분이 우리를 지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분의 거룩이 우리에게 묻어 있고 그분의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흔적을 남기고 있고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흔적을 남기고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존재가 누구인지, 우리는 어디로 향해야 하는 존재인지를 다 그 한 사실이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화론자들처럼 뭐 어쩌다 보니까 그냥 내가 됐네, 뭐 어쩌다 보니까 그냥 내가 돼버렸네, 여러분, 이런 존재들에게 자기 존재의 가치와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들의 프라이드는 그들의 존재 본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걸치고 있는 것에서 나오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늘 그 걸치고 있는 것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질에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 껍데기에 걸친 것에서 자기의 프라이드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거벗겨 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벌거벗겨 놔도 엄청난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에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진화론은 어쩌다가 생겼죠? 어쩌다라는 말은 목적과 방향성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에게는 목적도 없고 방향성도 결국 궁극적 목적과 궁극적 방향성은 없습니다. 걸치는 것에 대한 방향성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런 존재들에게 무슨 가치를 추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되는 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 그냥 욜로족이 될 수밖에 없죠. 그냥 막 사는 거죠. 여러분, 제가 너무 심하게 표현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이 뜻이 뭔지는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화론의 결국은 진리 추구가 아니라 소멸입니다. 그 끝에는 소멸밖에 없습니다. 존재의 이유와 가치도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 근본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걸작품입니다. 저들이 나를 뭐라고 불러도 하나님은 나를 작품으로 빚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나리자 그림 값이 얼마 할까요? 진짜 진품은 뭐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 저같이 그림에 문외한은 모나리자 그게 값이 얼마다라고 듣기 전까지 저한테 그런 그림을 들이밀면 아마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뭐야 이거?
눈썹도 없는 이 아줌마 누구야? 아마 저는 그냥 그렇게 말하고 가버릴 겁니다. 나한테는 아무런 쓸모가 없거든요. 이게 뭐야? 갈 거예요. 왜? 가치를 못 느끼니까요. 그런데 그게 얼마짜리라는 걸 알고 나면 이 또 태도가 달라지죠. 얼마짜리인지를 알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그걸 모르니까 늘 걸치는 것이 내 가치인 줄 알고 살 수밖에 없고, 존재 본질의 가치가 없으니까 어쨌든 세상이 말하는 껍데기의 가치를 덧입어야만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꾸 세상이 시키는 대로 자꾸 거기에 머리를 디밀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몰라준다고 여러분의 가치를 스스로 폄훼하지 마시고, 세상이 교회를, 신앙을 욕하고 손가락질한다고 해서 신앙이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인 양 생각하고 무너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시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감사의 이유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감사의 세 번째 이유는요, 우리는 그의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소유라는 것이 여러분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그분의 모든 혜택이 우리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국적이 대한민국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대한민국이 우리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고요, 돌봐야 할 책임이 있고요, 우리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여기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외국 나갔다가 들어올 때 자국민에게는 비자 검사 안 합니다. 비자가 뭐예요? 원래 우리는 당연히 여기 내 건데 외국인한테나 비자 검사하지 자국민에겐 비자가 없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천국에 왜 들어갑니까? 남들보다 더 착하게 살아서 들어갑니까? 착한 걸로 천국 가려면 지구상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는 한 사람도, 영원 끝까지 가도 한 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안 믿는 저 사람보다 더 착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 나보다 더 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나는 천국 가고 그 사람 못 가요? 우리 아버지 집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나는 그의 자녀고 우리는 그의 거라는 걸 오직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선물을 주셨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에게 있는 영광과 명성이 우리에게도 서광을 비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런 존재야, 그렇게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에게 가장 정말 꿈의 직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직장은 애플, 구글 이런 직장이죠. 이런 직장에 사원증을 받아서 가슴에 탁 달 수 있다면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거기는 모든 젊은이들이 다 들어가고 싶어하는 회사니까요. 그 사원증을 하나 딱 달고 있다면 친구들이 전부 다 우러러 보면서 부러워할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직원들 식사도 정말 호텔식에 못지않게 정말 멋지게 나온다고 합니다. 기물들도요, 이게 소모품 있죠. 그냥 다 걸어놓고 그냥 쓴대요. 원하면 그냥 가져가서 그냥 쭉쭉쭉 쓴대요. 그리고 거기 있는 시설도 공장처럼 비 안 맞고 바람 안 맞으면 됐지 뭐, 그 안에서 책상 하나 갖다 놓고 일해, 이런 식으로 절대 하지 않죠. 거기는 호텔보다 멋지고 최고급 카페보다 더 예쁘게 직장이 그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도대체 왜? 편안한 가운데 창조적인 생각을 해내라고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봉이 엄청나죠. 꿈의 연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회사 사원증을 탁 달고 있으면 모든 친구들에게 그냥 자신감 만땅이 되는 거죠. 자신감이 뿜뿜 솟아나는 겁니다. 모든 친구들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정말 갑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애플과 구글보다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의 자녀증을 딱 달고 다니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게 하나님 눈에는
선명하게 보이는 내 거라는 징표라는 말이죠.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 감사의 이유는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역하고 계시는 그런 대상,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애쓰시는데 왜 애써요? 우리를 위해서 애써요. 그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이 수고를 아끼지 않는데 왜 수고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수고합니다. 이걸 보고 천사도 흠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의 기르시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이 애정을 쏟고 사랑을 쏟고 땀을 쏟으시는 그 대상자가 누구냐? 우리라는 말입니다. 딴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자긍심 속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내 거, 너 내 거야, 너 내 거라고 말할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조폭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지금 25 처녀로 돌아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조폭이 나를 보쌈해 갔는데 잡아가서 어디 방에 딱 감금해 놓고는 나한테 말해요. 넌 이제 내 거야. 딴 데 못 가. 딴 사람 못 만나. 넌 내 거야. 이렇게 말하면, 막 용문신 그려놓고 그렇게 말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인생 다 날아갔죠 뭐. 공포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넌 내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말 누구보다 잘생겼고 누구보다 인자하며 누구보다 넉넉하고 정말 따뜻한 사람이라면 너는 내 거야 라는 그 고백이 정말 사랑 고백으로 들려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켜 넌 내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는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안전하다는 보증입니다. 인자하시기 때문에 내가 좀 못나도, 내가 좀 못났어도, 내가 좀 실수했어도 그분의 인자하심이 나를 뒤덮어버리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는 안전합니다. 그분의 성실하심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확실하게 보호받고 있다라는 확증입니다. 그분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고 아무렇게나 내팽개치고 그렇게 다니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분이 성실하신데 그 성실이 영원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완전히 보장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성품의 분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거야. 내가 지켜. 내가 사랑해. 내가 돌볼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감사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그리고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시편 100편을 두고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늘 이 하나님의 중심을 잊지 말고 늘 감사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